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죠.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이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없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저희 딸을 참 좋아하고 저희 딸을 어디 가나 이렇게 자랑하고는 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본질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은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냈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그 가능성, 우리의 어떠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가능성을요 아주 처참하게 부숴버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14절 전반부만 먼저 읽을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울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가 온전히 자랑해야 할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았다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의 목적지는요, 여러분, 결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살펴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또 다른 길을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12절의 말씀은 기록하죠. 1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다른 기준과 율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지키게 했던 그 이유,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만날 수밖에 없는 삶에 다가오는 그 삶의 충돌들, 그 갈등들을 면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거북하고 불편하고 번거롭고 우리라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내 자아와 이익과 내 명예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제도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규칙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해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충족시키면 무엇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모순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지킬 수 없는 그 조건들, 기준들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더 낮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 신앙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공고하게 쌓아서 올려서 세워서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결코 무언가를 쌓고 세워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무너뜨림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방식이 아니라 무너짐으로 우리를 세우는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서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모든 기대를 부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입니다. 단지 세상을 멀리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인정, 위치,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지는 상급들이 더 이상 내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유익과 모든 영향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나는 죽은 자다라고 바울은 십자가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쏟아내야 되는 고백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영향이 없고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 죽은 자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복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도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음을 분명하게 알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거라는 거죠. 십자가는 나를 부수지만 동시에 나를 세웁니다. 그 자리는 실은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길을 이제 봅니다. 신앙의 철옹성으로 우리가 세워서 그것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세워놓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생명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후자이만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전자는 여전히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자, 이 십자가를 믿게 된 그 순간 나도 못 박혔고 나도 죽었고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삶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자괴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과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힘든 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망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조차 나는 유익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장 잘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영어로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Lord is my shepherd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나의 필요에 내 존재를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또 날마다 곱씹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전체의 내용을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규례를 지켰느냐, 따랐느냐, 혹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새 창조를 경험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은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불안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혹은 헌신했습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했습니까? 타인의 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요구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새 창조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내 성격이 좋아져서 유해진 것 같고 조금 착해져서 말도 좀 온순하게 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됐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돌아와요. 상황이 급박해지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본성은 결국 또다시 자기를 통해서 증명하려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이해와 자기 이익으로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짓밟는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자들도 이 기준과 율법을 내세움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걸 지키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죠. 그러고도. 그리고 자신의 실패는 외면한 채 그 가운데 무슨 충족감을 얻느냐? 내가 기준을 세웠는데 너는 그 기준에 못 미쳤네라고 하는 그 이중적 잣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새 창조된 사람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하지만 새 창조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는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인생인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서야 보이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너져야만, 내가 없어져야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건, 성취, 애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모양들까지도 여러분 무효가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지 오래되었는데 도대체 내 삶에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새 창조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내 삶에 새 창조가 일어난 지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예수의 흔적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내가 내 몸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뭔가 이거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자기 손에 못 박아갖고 막 진짜 찐 흔적을 남기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흔적은요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자랑해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식.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다름과 존재의 소속에 바뀌었다라는 증거로서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서져서 그 모든 상황과 세상과 충돌하면서 생겨난 상처인 것이죠. 복음은 결국 세상과 우리를 충돌하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의 옛사람과 충돌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가치와 문화와 부딪히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예수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겨가는 자들이에요. 그 깨어짐을 감당한 자들, 그 상처를 피하지 않은 자들, 온전히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긴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새로이 창조된 존재로서 내가 너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존재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목적대로 그 삶을 살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새 창조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옛 자아를 계속해서 꺼내 옵니다. 그 옛 자아의 연장선상에 조금 더 나아갔을 뿐이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조금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죽은 자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지신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곱씹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창조된 우리는 그저 조금 더 나아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진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새 창조의 선언 앞에 선 자들만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창조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더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내가 이 무너짐 삶 속에 여전히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온데 여러분의 삶이 새 창조된 인생으로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나누고 고백하고 풍성하게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개인을 새롭게 하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공동체로 그 개인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로 한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코 혼자만 살아가지 않게 돼요.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규례라는 건요 또 다른 율법이나 새로운 기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께 새로 지음 받는 것, 새 창조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교회를 새 창조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게?
모르면 안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야곱. 언제 받았어요, 이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하나님이 뚜까 패잖아요. 환도뼈를 다 부러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길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 주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장애가 생기게. 똑바로 걷질 못했어요, 야곱이 평생도록. 여러분 그렇게 환도뼈까지 치셔서 불구가 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야곱은 온전히 설 힘도 하나님과 겨룰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매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깨달은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은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야말로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교회인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과 긍휼은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긍휼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혹은 상황이 좀 나아져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몇 마디 말의 위로로 주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세상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이니까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안정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전하고 또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야말로 성도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은 죽죠. 차갑게 식어져서 시체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면 심장이 멈추고 온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자신, 죽었던 그 시체를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나로 하여금 그 시체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금방 다시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다시 비교하고 내 이해와 내 인생의 목적들을 향해서 열심히 남들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죽은 자는요 제발 죽은 자로 좀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상처받지만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요.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지만 그 세상의 목소리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해요. 그저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는 데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꿔 놓은 새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이 거친 세상을 살지만 버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너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모임의,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귀한 공동체로 존귀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내용을 다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오는 내용, 그 과정 속에요 바울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글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자신도 사도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고 증명해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책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권면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5장을 넘어서서 6장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그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가운데 끝자락에서 되돌아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고 그것만을 자랑해야 하고 나에게 복음만이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온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너지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가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면서 더욱더 온전해져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언제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끝날까지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온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